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닐 때 일이었었는데 갑작스레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이었고, 아마도 길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집사님은 너무 당혹스럽고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빨리 조퇴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가는 그 순간에 너무 큰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이 멍하니 그저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자녀가 없어졌다라는 전화를 한 통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빨리 조퇴하고 그 나가려는 그 순간에 그 멍한 얼굴들, 평생에 아마 트라우마로 남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그 집사님만 겪고 있는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고질병입니다. 바로 무관심이죠. 내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정말 큰 질병은 바로 무관심일 텐데, 이 무관심의 질병이 안타깝게도 서구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도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저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앞마당만 살짝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특별히 12장부터 13장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도 부모지만 제 자녀들이 싸울 때 제일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현명한 아내가 있어서 다 진압하고 이제 알아서들 하지만,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의 생명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자나 강자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회 가운데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은사를 두고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언을 하는 사람 1등급,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저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작은 지체들이, 우리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사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의 형편들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다툼은 일말에 관심이 있어야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나쁘게 쳐다보는 거죠. 어쨌든 그 스침이 있어야지 다툴 수 있죠.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부딪힘이 있어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대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무관심이라는 질병이 이 교회 가운데 점점 악성 종양같이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분열도 문제지만 확실히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조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치료제처럼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잠깐 멈춰야 되죠.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으면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모든 신체가 잠시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여기 있는 작은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멈추고 가시를 뽑아줘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발바닥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족저근막염이라는 거 제가 기도 제목 때문에 외우게 된 병명이기도 한데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한쪽 발에 이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한쪽 발에 염증이 생겼으면 그거 무시하고 계속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걷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발에 있는 염증이 낫기 위해서라도 잠깐 멈추고 그 발을 보호해주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셀리더님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발바닥에 염증이 있다고 그거 무시하면서 막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안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구장님들과 셀리더님들, 교구 식구들 중에 하나라도 아프다라고 한다면 당장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들을 들어주기에 바쁘죠. 그게 일입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깊이 들어주고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좀 더 여력이 있다면 나의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 셀원들과 교구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구장님과 셀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일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셀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주가 되고 3개월이 되면 금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영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크게 기뻐할 일들, 축하해 줄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한동안 아이가 없는 집, 그러니까 7년이고 10년이고 아이가 없는 집에 갑자기 임신의 소식이 생기고 출산의 소식이 생깁니다. 함께 기뻐할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완고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함께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 너무 고생했던 그런 가정이 작지만 집을 샀습니다 라는 그 소식, 얼마나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중병으로 고생하던 성도가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들을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약육강식의 사회 가운데 혼자 자력갱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셀 가운데 있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에 들어와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포함된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가 함께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급진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고했던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말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의 몸에는 개별적인 고통이나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에게 행한 잘못은 전체 교회에 잘못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잘못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전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함께 해야 이기는 겁니다. 혼자서는 100점 100패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놀라운 계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꽉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 리더와 인턴분들 손잡고 오라고 했죠. 예. 손 안 잡고 있는 분들 다 체크할 겁니다. 여기 보면 다 담임 목사님 일어서서 출석 체크하고 계시네요. 저기. 예, 제가 분명히 인턴분들 손 잡고 오라 그랬죠.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인 것처럼 함께 세론된 지체들, 함께 하나의 교구된 지체들, 함께 하나 된 서울은연교회의 지체들, 슬픔과 기쁨을 내 것처럼 공감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푸르름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활력을 찾고 생명의 역동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